우리 지난 시간에는 2절에 있는 말씀으로 인도하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여호와, 그래서 함께 하나님이 함께하는 증거를 붙잡아라, 그런 말씀을 나눴었죠. 그래서 그것이 이제 사실화되고 구체화되어지는 나의 언약으로 가지고 우리가 살 때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생명만, 이 생명의 복음이 결론이다, 이렇게. 그래서 거기에 증인으로 우리가 서게 되는 것이고 응답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제 그렇게 되면 이제 늘 우리의 생각 속에서 나오는 것이, 그래서 큰 이제 뭐 교회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잖아요. 이제 그런 부분들도 뭐 따라와야 되겠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것이 아닐지라도 우리에게 뭐 나타나는, 지금 눈에 보이는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이 그런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또 하나님이 주신 언약이 사실이고, 그래서 생명의 복음을 우리가 붙들고 그렇게 사는 것이, 그렇게 사는 내가 되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그럴 때 역사가 일어나는 것은 당연한 것이죠.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죠. 그 안 일어난다 할지라도 나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사람들이 뭐 많이 모이고 교회가 커지고 막 큰 교회를 짓고 그것도 해야 되겠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으로 기쁨이 되고 내가 하나님으로 행복이 되고 내가 하나님으로 만족이 돼야 되는 거거든요. 그게 없이 되어지면은요, 가짜입니다. 가짜가 돼요. 그러면 장사꾼이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왜 성전에 들어가서 막 화를 내셨느냐?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지 장사하는 집이 아니라는 거거든요. 그럼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있어요. 시작은 뭐로 시작했습니까? 생명 살려야 되겠지, 복음 전해야지, 그렇게 했는데 시간 지나면서 사람들이 모이고 커지면서 그 어떤 예수님이 말씀하신, 예수님이 주신 그 내용하고는 틀리게 가니까 결국은 지탄을 받는 거예요. 세상에 이렇게 욕을 얻어먹고 문제가 일어나고, 그래서 세상을 살려야 될 교회가 세상에 욕을 얻어먹고 그러잖아요. 지금 그래서 교회가 없는 것이 아니라 교회가 있는데 사람들은 더 뭐 합니까? 영적으로 고통을 당하고 있단 말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신 중요한 그 말씀을 전달을 안 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자, 그래서 오늘도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말이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이제 예수님께서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이 말씀을 주시는 내용이 지금 뭐죠? 10가지의 10계명이죠. 10가지 계명에 대한 말씀에 첫 번째 말씀이 오늘 여기 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2개 말지니라, 뭐 같은 말인데요. 이 말씀이 같이 나오는 내용이 신명기에도 또 나오거든요. 신명기 5장에도 보면 그 말씀이 똑같이 나와요. 그래서 우리가 10가지 계명이라고 말하는데 그 첫 번째 계명이죠. 그래서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다른 신 이렇게 하지 않고 신들 그랬어요. 신들.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이 말씀을 왜 하셨을까요? 우리가 세상에 보면 훌륭한 많은 정치인들, 훌륭한 많은 경제인들이 이제 뭐 선거가 된다든지 큰 일을 앞두면 누구를 찾아갑니까? 걱정이 되고 궁금하니까 찾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게 우리가 아는 무속인을 찾아갑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무당을 찾아가서 도움을 받으려고 해요. 뭐예요? 앞으로 어떻게 되냐? 궁금하죠? 그 부분에 대해서 들으려고 하죠. 도움을 받으려고. 그러면 이야기를 뭐 해주겠죠? 이렇게 된다고? 그렇게 돼도 그건 속는 겁니다. 속이는 거거든요. 선진국인 미국은
이 뉴에이지라고 하는 이 단체에 완전히 그 문화를 장악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뉴에이지 이 단체는 귀신 들린 무속인 13명이 만든 단체 아닙니까? 그래서 이 뉴에이지 단체를 통해서 미디어를 장악하고, 그래서 많은 누구죠? 이제 후대들 그 속에 빠져서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거죠. 뿐만 아니라 우리 한국도 또 세계도 문화가 무슨 문화냐면 귀신 문화입니다. 특히 우리 한국은 이 제사하지 않습니까? 이 제사를 지내는 것도 귀신 문화거든요. 자, 이러한 부분들이 뭐로 포장됩니까? 좋은 것으로 포장된 거죠. 좋은 문화처럼 만들어서 많은 사람들이 넘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문화,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보면서 우리의 마음속에 정말로 느껴야 됩니다. 느껴야 돼요. 정말 큰일이구나. 그래서 복음이어야 되는구나라고 하는 게 우리 속에 느껴야 되고, 우리가 이 복음이 아니면 사람들을 살릴 수 없다라고 하는 이 영적인 눈이 우리가 열려야 돼요. 그 안타까운 마음만 가져서 되는 게 아니라 그 눈이 열려야지만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답을 줄 수 있는 거죠. 문제를 알고 그 문제에 대한 답을 가지고 있으면 말할 수 있거든요. 안 가지고 있으면 줄 수 없지 않습니까? 가지고 있어야 줄 수 있는 거예요. 알아야지만이 말하는 거죠. 우리가 알지 못하면 말할 수가 없어요. 내가 가지고 있어야지 줄 수 있는 거죠. 복음이 답이라는 걸 내가 믿어야지만이 전달하는 거죠. 그렇게 안 되기 때문에 말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성경을 보면 인간을 멸망을 시킨 존재가 하나님이 아니고 사단 마귀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 사건에 보면 하나님을 떠나게 하는 원죄죠. 이 원죄, 이걸 보면 결국은 인간을 말씀을 놓치게 만들고 속여서 인간을 멸망시키는 내용이 나오잖아요. 창세기 3장에. 또 신약성경에 보면 이 사도 바울이 전도를 하러 가는 처음 현장이 이제 13장 아닙니까? 그 현장, 이 마게도니아 그 현장도 보면 13장도 보면 나오는 내용이 무당이 나오는데, 이 무당에게 누가 잡혀 있느냐면 총독이 잡혀 있는 내용이 나와요. 이렇게 영향을 받는 거죠. 지금하고 똑같은 내용입니다. 그래서 무당에게 총독이 지금 영향을 받고 있으니까요. 그 무당을 어떻게 됩니까? 무속인을, 또 16장에 나와 있는 이 귀신 들린 점치는 사람을 치료해서 고쳐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귀신 들려서 또 무속하는 사람, 점하는 사람, 또 로마로 가기 전에 바울이 두란노에서도, 19장에 나온 두란노에서도, 에베소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뭐에 빠져 있습니까? 우상에 빠져 있잖아요. 이들을 건져내는, 고쳐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영적인 것을 모른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문제거든요. 눈에 안 보이는데 이 영적인 문제, 이 영적인 문제를 교회도 몰라요. 그러니까 교회가 무지해서, 무능력해서 지금 세상을 못 살리는 거죠. 우리가 안다면 성경에 있는 축복을 당연히 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는 자 오신 거죠. 그래서 보내주신 거고. 자, 오늘 그래서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우리가 이 말씀 제목에 있는 것처럼 알면 말 잘해서가 아니고 우리가 잘나서가 아니고 하나님은 역사를 하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이요 제일 우습게 여기는 겁니다. 뭐를요? 영적인 거죠. 영적인 거. 귀신. 아이 지금 귀신이 어딨어? 사단 얘기하면 무슨 뭐 사단 얘기를 자꾸 해 이렇게요. 우습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성경에는 전부 다 창세기 3장부터 계시록 20장까지 이 내용 나오잖아요. 그런데 잘 몰라요. 세상에서도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저걸 알고 나를 알면 이긴다. 100번 이긴다. 저걸 알아야지 이기죠? 영적인 존재인 이 하나님 떠나게 만든 이 존재를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우습게 여기니까 영적으로 우리가 모르니까 당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럼 많은 교회들이 왜 무너집니까? 영적인 거를 놓치니까 결국은 속이는 존재인데 틈을 가지고 교회를 해방하잖아요. 무너뜨리잖아요. 그래서 교회가 문제가 생기고 싸우고 이간질하고 다투고 그래서 교회가 깨지잖아요. 또 무너지고. 자, 그래서 다른 신이 있다는 거지 않습니까? 다른 신. 그게 사단이고 귀신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세상은요, 이걸 몰라요. 과학자가 압니까? 과학자는 눈으로 보는 거 증명해내니까요. 과학자 모른단 말이야. 찍어서 안 나오잖아요. 지식, 가리키는 지식인도 모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뭐 아니면 뭐 훌륭한 사람 경제인 이 사람들도 모르죠. 그래서 온통 세계는 문화가 귀신 문화잖아요. 이 사단 문화, 귀신 문화. 그래서 사람들이 뭐에 빠져요? 범죄하는 겁니다. 사람도 죽이고 각종 문제가 계속해서 발생하죠. 그러니까 왜 사람을 죽이는지 경찰이 내용을 모르니까 이 내용을 모르니까요. 알 수 있나요? 왜 죽였냐? 아무리 그 사람한테 취조를 해도 답이 안 나오는 거잖아요. 사람 보니까 멀쩡한데 사람을 죽여요. 그런 내용들이 많잖아요. 부모를 죽이고 형제를 죽이고 애인을 죽이고 자녀를 죽이고 사람을 죽이고. 왜 죽였냐? 사람 보니까 멀쩡해. 착해. 더군다나. 근데 사람을 죽여요. 엉뚱한 얘기하는 거죠. 뭐라고 엉뚱한 얘기합니까? 누가 시켰다고. 그 누굽니까? 시켰다는 거예요. 사단이. 귀신이. 그런 얘기 하잖아요. 그런데 못 알아듣지 않습니까? 누가요? 이 사람들이 못 알아듣죠. 안 보이니까 에이 무슨 얘기야 이렇게요. 자, 우리는 오늘 성경에서 처음으로 첫 번째 계명을 주시면서 하신 말씀,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왜 이 말씀을 하셨을까요? 본론에 섬기면 망한다는 겁니다. 멸망받지 말라는 겁니다. 다른 신을 섬기면 망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우리나라는 뭐를 섬깁니까? 부모를 섬긴다고 하는 게 효지 않습니까? 살아계실 때 잘 섬기면 됩니다. 그런데 돌아가신 부모는 섬기는 게 아니에요. 예배하는 것이지. 부모의 업적을 우리가 나누고 우리도 그렇게 본받자라고 예배하고 나누면 되는 것인데 그 부모 돌아가셨는데 가셨는데 또 그거를 제사라고 하는 거로 만들어서 또 절하고 섬기고 하잖아요. 그 집안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성경에 분명히 말씀하지 않습니까? 출애굽기 20장 4절 5절에 그거는 귀신에게 하는 것이다. 이 귀신. 내게 하는 게 아니다. 귀신에게 하는 것이다. 나는 귀신에게 하는 걸 원치 않는다는 거죠. 제사. 그런데 한국의 많은 사람들은 모르고 그냥 어릴 때부터 그냥 하니까 1년에 2번씩 명절 때 모여서 제사하잖아요. 음식 차려놓고.
아이 부모 우리 할머니 돌아가신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 예? 우리가 못 봤는데 할아버지야 할머니야 예? 그래놓고 음식 차려놓고 열심히 전하죠. 의미도 모르고. 근데 진짜 열심히 하면 잘 되는 것처럼 보여도 멸망한다니까요. 망한단 말이에요. 멸망받지 마라. 멸망받지 마라 이 말이에요. 다른 신들을 섬기지 마라. 내게 있게 말진이란 말은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그 말하고 똑같은 거죠. 다른 신, 우상. 다음번에 또 나오겠습니다만은 다음 주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마라. 그러니까 여러분 계룡산 뭐 동학사 이런 데 가보세요. 사람들이 뭘 모르고 돌 갖다가 이렇게 쌓아놓잖아요. 그리고 빌지 않습니까? 아, 복 달라고 소원 성취 그런 거 많지요. 망하는 거예요. 몰라가지고. 그래서 다른 신 뭐라고요? 다른 신이 뭐냐? 앞에서 말했죠. 다른 신이라는 거는 다른 신은 뭐냐? 그게 귀신이다. 귀신. 사단이다. 어? 그러니까 귀신 사단 섬기지 마라. 에? 그래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뭡니까? 귀신을 섬깁니다. 그거를 뭐라고 얘기해요? 우상이라고 그래요. 돌 깎아놓고 나무 깎아놓고 돌 쌓아놓고 섬기고 나무 깎아놓고 섬기고 그걸 우상입니다. 우상. 우상 섬기지 마라. 왜? 이게 힘 있는 게 아니라 이 우상에다가 의미를 두고 계속해서 복 달라고 하면 그 속에 누가 역사한다고요? 귀신 사단이 역사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망하는 겁니다. 처음에는 안 망하는 것처럼 포장을 하는데 속이는데 결과는 망하는 거예요. 자녀가 잘 되는 것처럼 잘 되게 해달라고 하죠. 우리 자녀 잘 되게 해주십시오. 저희 어머니도 열심히 빌더라고요. 제가 어렸을 때 물 떠놓고 예? 물 떠놓고 옛날에는 뭐 물 떠놓고 많이 빌었잖아요. 아이고 물 떠놓고 손이 막 싹싹 빌지요. 우리 큰아들 월남 전쟁에 가 있는데 예? 예? 무사히 예? 죽지 않고 예? 전쟁통에 갔잖아요. 그러니까 죽지 않고 살려서 보내주세요 하고 열심히 빌으셨어요. 그런데 돌아왔어요. 예? 그러면 응답이죠 그게. 근데 돌아와가지고요 불화가 생기더라고요. 제가 어렸을 때 보니까 부모님하고 큰 형하고 싸우고 어? 그래가지고 같이 못 살아요. 같이 못 살더라고. 어머니를 우리나라는 장남이 섬기잖아요. 그래가지고 그냥 나갔어요. 그러니까 이제 둘째 아들이 이제 어머니 모셔야 되게 되는 거죠. 하여튼 그것 때문에 늘 싸우시더라고. 잘 되는 게 아니죠. 네? 몰라가지고 지금요. 그게 복인 줄 알고 몰라서. 그러니까 우리가 모르면 뭐를 몰라요? 영적인 거를 모르니까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뭐를 만듭니까? 또 종교를 만든 거죠. 이건 사람이 만든 겁니다. 그래서 사람을 섬기는 게 종교잖아요. 마음에서 섬기고 또 석가모니를 섬기고 또 힌두교 보세요. 이렇게 섬기잖아요. 만들어 놓고 뭔가를 사람이 만들어 놓고 섬기. 그게 종교입니다. 종교. 하나님은 종교가 아니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오신 우리가 만든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만든 것, 찾아가는 것 종교 우상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찾아오셨어요. 육을 입고. 그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리스도예요. 자, 그래서 두 번째 진정한 응답은 뭐냐? 그러면 우리가 진정한 응답은 여러분 우리가 깨달으면 깨달을 때 진정한 응답은 깨달을 때부터 시작된다. 깨달을 때 뭐를 깨달아야 되죠? 성경에 나와 있는 것을 깨달아야 돼요. 사단의 전략을 깨달으셔야 됩니다. 사단의 전략은 12가지 아시죠? 창세기 3장. 하나님 떠나게 했잖아요. 선악과가 아니고 선악을 알게 한다면 하나님 만드셨는데 그거 왜 만드셨습니까? 우리 때문에 만드신 거예요. 선악과를 만들어 놓으신 이유는 네가 피조물이라고 하는 걸 알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거잖아요. 그래서 선악과를 만들어 놓고 에덴 동산에 선악과를 만들어 놓고 이거는 먹지 말고 다 나머지 거는 네가 마음대로 하지만 이 선악과는 먹지 마라. 따먹지 마라. 왜 그랬다고요? 죽을 거 하노라. 2장 17절에 말씀해 주셨잖아요. 그런데 뱀이 와서 그 뱀이 왔는데 그 옛뱀 그거는 마귀란 말이에요. 뱀 속에 마귀가 들어간 거죠. 와가지고 유혹을 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먹지 말라고 했느냐. 그래서 뭐 했습니까? 하나님처럼
예? 먹으면 네가 하나님처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영적인 교만이죠. 에스겔 28장도 찾아보면 천사가 타락했을 때 교만 때문에 타락한 거잖아요. 예? 그래서 사단의 전략 3장, 6장 그러니까요. 하나님 떠나가지고 하나님처럼 되려고 자기중심, 나중심적으로 됐는데 똑같이 6장의 네피림 시대에 똑같이 뭐죠? 물질이 다라고 중심이죠. 이렇게 물질로 속이는 거예요. 11장 1절에서 8절은 바벨탑, 성공이 다라고 속이는 거죠. 사단의 전략은 3장, 6장, 11장에 보니까 이렇게 속이는 겁니다. 뱀, 마귀가 들어가고 네피림, 사단이죠. 바벨탑 이렇게 해가지고 다 속이는 거예요. 자, 뭐 또 얘기해 볼까요? 그러면 이것이 지금으로 나타나는 게 말씀드린 대로 사도행전 13장 앞에서 말했죠. 무속의 사람들이 잡히잖아요. 16장에 저 많은 사람한테 또 빠지잖아요. 19장에 모든 사람들이 다 우상 숭배하잖아요. 이래서 개인은 뭐예요? 이렇게 운명 또 사주팔자 이게 딱 묶이는 거죠. 6가지에. 마귀의 자녀로 살 수밖에 없어요. 마귀의 자녀가 되니까 영적으로 죽었죠. 정신적으로 불안하죠. 육신적으로 문제 오죠. 죽어서 지옥 가죠. 자녀 문제 오죠. 6가지잖아요. 자, 그래서 약속을 하셨잖아요. 이 복음을 약속을 하신 겁니다. 복음을. 네?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그리스도 복음을 우리에게 창세기 3장 15절 복음을 주신 거잖아요. 여자의 후손이 와서 뱀의 머리를 깰 것이다. 이 복음을 깨달은 사람, 복음을 아는 자에게 뭐로요? 성령으로 역사한다는 겁니다. 성령으로. 성령으로.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 받으면 권능 받고 증인이 되리라 그랬잖아요. 우리가 성령 충만,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기도할 때 역사하죠. 기도할 때 천사가 동원되어지고 흑암이 꺾이는 거잖아요.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자, 그래서 이걸 다른 신을 섬기지 마라. 내게 있기만 알지니라. 즉 귀신 섬기하면, 사단 귀신을 섬기면 망하기 때문에 그거 하지 말라는 거죠. 그래서 누굴 섬겨요? 하나님, 복음. 하나님을 섬겨야 되죠. 귀신을 섬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섬겨야 될, 원래 우리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 하는 거거든요. 이 하나님을 섬겨야. 그래서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 아멘. 지금도 성령은 동일하게 지금도 역사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반대로요, 사단도요, 발악하고 있는 거예요. 아셔야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세 번째,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가지고 복음을 주셨어요. 그 복음을 깨달을 때 성령이 역사한다 그랬죠? 그래서 누구 이름으로요?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흑암이 꺾이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그랬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이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는 사단을 꺾은 이름이고, 그리스도는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신 이름이고, 그리스도는 저주 문제를 해결하신 이름이고, 그리스도 3직 왕, 제사장, 선지자. 그 이름, 그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는데요. 흑암 꺾이는 것뿐만 아니라요, 하늘 문이 열리는 거예요. 이 문이 열린다니까요. 하늘 문이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진정한 응답은 뭐 할 때요? 깨닫을 때 시작된다는 거예요. 뭐를 깨달아요? 아, 마귀. 이 사단 마귀를 아는 거죠. 깨닫는 거죠. 그리고 복음을 아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그 이름으로 기도하는 겁니다. 이럴 때 우리에게 응답이 온다. 아셨죠? 그래서 섬기지 마라, 망하니까. 그리고 응답 받는 거예요. 뭐 때문에요? 이름을 알고 복음을 가지고 기도할 때 우리는 응답을 받을 수가 있어요. 여러분이 축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천사를 보내가지고요, 우리 응답을 주신다고 계시록에도 나오잖아요. 계시록 8장 4절 5절에 6절까지 4절 5절까지 보면 천사는 심부름하는 자잖아요. 히브리 1장 14절에 이 천사를 보내서 우리의 기도를 담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또 응답도. 그러니까요, 여러분이 기도하는 만큼 천사가
움직이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마지막 세 번째. 자, 다른 신을 섬기지 마라. 망하니까 섬기지 마라. 그리고 깨달을 때에 응답받는다.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뭐 해야 되냐면요. 섬기면요, 죽어요. 그래서 죽어, 이게 지금 섬기고 많은 사람 섬기잖아요. 죽어가는 사람을 살려라는 겁니다. 이걸 알고. 죽어가는 사람을 살려라. 너희가. 우리에게 이걸 주신 거예요. 이제는 알았기 때문에 모르고 섬기잖아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신을, 다른 신을 섬겨서 모르고 멸망을 당하고 있어요. 그 사람들을 건져내라는 거예요. 살려내라. 우리에게 이 미션을 주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광야길 가는 동안에 하나님은 많은 증거를 보여주셨어요. 그것은 왜 증거를 주셨어요? 깨달으라고 하는 겁니다. 먼저 이스라엘에게 깨달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깨달아라. 하나님을 알라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 번째는요. 무엇 때문에 하나님이 능력을 주셨어요? 후대 때문입니다. 이게 후대에게 가야 되잖아요. 복음이. 나로 끝나는 게 아니라 다음 세대잖아요. 후대들에게도 알게 하기 위해서요. 자녀들에게. 다음 세대. 지금 많은 젊은이들이 이거 얘기하면요. 싱겁게 생각해요. 무슨 지금 사단 귀신. 그런데 문화가 다 귀신 문화입니다. 사단 문화예요. 지금요. 접해 있어가지고 사단 마귀가요. 친해요. 친해. 너무나 친한 존재예요. 무서운 존재가 아니고 가까운 존재예요. 왜? 문화가 그렇다니까요. 그래가지고 이걸요 모르니까 젊은이들이 당하는 거예요. 지금요. 후대들이 다 죽잖아요. 지금요. 자, 그래서 후대들을 깨워라. 깨워라. 또 마지막으로는 이 기적을 보여주는 이유는 너뿐만 아니라 네 자녀뿐만 아니라 전 세계 사람들이죠. 전 세계. 예? 전 세계 사람들을 건져내라는 거죠. 살려내라. 그래서 뭐 하라는 거죠? 캠프죠. 캠프. 캠프 해라. 캠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전도를 못 깨닫는 것은 모든 것을 못 깨닫는 거다. 그랬습니다. 전도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전도는 뭐죠? 복음이지 않습니까? 전도를 모르는 것은 복음을 모르는 거다. 전도를 못 깨닫는 것은 다 못 깨요. 자, 그래서 우리가 전도합시다 그러면 기뻐해야 되는데 전도합시다 그러면 슬퍼요. 얼굴이 슬퍼져. 그거는 못 깨닫는 거잖아요. 왜? 내가 가지고 있으면 주기 쉽다니까요. 전도를 나갑시다. 우리 캠프 합시다. 그러면 아우 너무나 행복해야 되는데 안 행복한 거예요. 사람들이. 왜요? 몰라가지고. 캠프는 나를 살리고 후대를 살리고 다 살리는 건데 이걸 몰라가지고. 여러분 그래서 캠프 뭐라고 했죠? 캠프가 뭐라고요? 빛을 비추는 것이다 이랬잖아요. 빛을 비추는 것이다. 왜 빛을 비춰야 됩니까? 지금 어두우니까요. 어둠에 갇혀 있으니까. 어둠에 있는 자에게 빛을 비추는 것이 캠프요. 마음속에 어둠, 잡혀 있는 사람들이 빛을. 그래서 성경에 요한복음 창세기 1장 1절 2절에 뭐라고 했죠? 생명의 빛을 비추는 것이다. 이사야 60장 1절 2절에 빛을 비추는 것인데 일어나서 빛을 비춰라. 요한복음 1장 9절에서 12절 9절에 보니까 또 여기도 말하니까 빛으로 오셨다. 예수님이 빛으로 오셨는데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11절에. 그래서 12절에 그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는 자녀가 된다 그랬잖아요. 마태복음 5장에도 13절부터 너희는 세상에 뭐라고요? 빛이다 그랬잖아요. 빛이다. 세상의 빛이다. 빛. 그래서 뭐요? 구원이잖아요. 구원을 주기 위해 오셨죠? 또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니까 이 빛을 선전하기 위해 불렀다. 누구를요? 우리를. 이렇게. 그러니까 죽어가는 사람을 살리려고 먼저 우리를 부르신 거죠. 자, 그게 캠프입니다. 캠프의 내용이 뭐 이렇게 1번, 2번, 3번 세 가지도 얘기했는데 정체성 캠프, 또 무슨 캠프, 또 문화 캠프 이렇게도 얘기했습니다만은 캠프 이겁니다. 그래서 결론에
이 계명을 쭉 얘기하면서 10계명을 어디다 새겨요? 돌에다 새기라. 돌비. 돌에다가 새겨라. 돌비에 새겨라. 그 말은 없어지지 않게 하라 그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 언약궤 속에 들어가 있는 게 10계명도 들어가 있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도 들어가 있고 만나 담은 항아리 들어가 있죠. 그게 10계명. 돌판에 새겼어요. 두 개. 두 판이죠. 한쪽 판 한쪽 판. 돌비에 새겨란 말은 없어지지 않게 하라. 즉 어디다 새겨요? 마음에 새겨라 그 말이에요. 증거를 잡아라 이런 말 되죠. 내 마음속에 새기고 확실하게 증거를 붙들어라. 그 말이거든요. 자, 그래서 우리는 정말 이 싸움이죠. 딴 싸움 아니잖아요. 지금 많은 사람들이 다른 신을 섬김으로 망하는 줄 모르고 지금 여기에 당하는 거죠. 우상 숭배하고 종교에 빠져서 당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회복해야 되죠. 응답이라고도 할 수 있지만 회복이거든요. 이걸 깨달을 때 하나님은 회복해 이미 주신 건데 회복해 주시는 거잖아요. 뭐를요? 사단의 전략 12가지. 그래서 오신 분이 그리스도 아닙니까? 복음. 우리가 그걸 붙들고 우리가 문을 열어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죽어가는 사람을 살려야 되는 거죠. 자, 그럴 때 하나님 우리에게 뭐를 주십니까? 주역입니다. 이 복음 회복의 주역으로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네? 복음 회복의 주역으로. 뿐만 아니라 언약 회복의 주역이 되는 거죠. 언약. 같은 말이죠. 복음 언약. 언약을 회복. 그것 때문에 불렀다. 결국은 하나님은 세계복음화에 오신다 그랬잖아요. 이 세계복음화의 주역으로 부르셨다. 자, 그래서 우리가 뭐를 깨달아야 돼요? 가치입니다. 가치. 하나님은요, 가치 있는 자, 소중한 자죠? 가치를 아는 자. 하나님의 가치를 아는, 하나님을요, 가치 있게 봐야 되잖아요. 그래서 바울은 그걸 아는 거죠. 복음의 가치를. 우리가 그 시간표. 이 시간표 속에 우리가 있는 거고요. 그 장소 속에 있는 겁니다. 또 그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나 중요한 거죠. 이게 너무나 소중한. 네? 그래서 여러분 자 보세요. 일정을 보세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이 또 이렇게 연결돼요. 그래서 이번 주 행사가 산업선교 대회가 있어요. 월서부터 수요일까지. 그러면 노예에서 시찰 캠프가 있습니다. 바로 이어서 목금. 자, 우리 교회 캠프도 하죠. 22일 날. 계속 진행되어지죠. 저는 이 지역 이렇게 쭉 돌면서 제가 위에서 이렇게 내려오니까 여기는 절간이 없나? 봤더니 절간이 있더라고요. 군수사 위에 금화사 절간이 있더라고요. 또 내가 물 들어가는 구암사 위에도 있고요. 또 이 군수사 이 부대 안에 뭐도 있어요? 교회도 있고 칠성교회. 그 다음에 성당도 있고 그 옆에 바로. 그 다음에 절간도 있고요. 그런데 여기 같이 휩싸여 가지고요. 이렇게 휩싸여 가지고 뭐가 있느냐면 마을에 2개나 제사 드리는 사당이 있어요. 사당이라고 해야 되나요? 이게 제사하는데 이게 근데 의리의리하게 만들어놨어요. 몇 군데나 돼? 한 3군데 될 거예요. 이 동네가. 네? 이렇게요. 집도 커. 참 이 제사 지낸 데는요. 멋있게 져놓고요. 자기 사는 집은요. 초라해. 사람이 이래요. 사는 집을 크게 해놓아야지. 사는 집은요. 조금만 살면서요. 제사하는 집은요. 멋있게 만들어놨어. 그러니까 뭐예요? 이게 노예지. 이게 중요합니까? 이게 중요하지. 사람들이 몰라가지고 그러는 거예요. 제사 차렸는데 문중 제사하는데 멋있게 해놨어요. 거기 지키는 사람 사는 집은요. 초라해요. 이런 거죠. 몰라서. 사람들이 이렇게 바보구나. 바보. 몰라가지고. 모르니까 그럴 수밖에 없지. 당하는 거죠. 얼마? 여러분 그래서 다른 길이 아니라 우리는 다른 길이 없어요. 무슨 길입니까? 유일한 길이죠.
뭐를요? 보세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만이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죠. 그분이 누구를 만드셨어요? 인간을 만드신 겁니다. 왜 만드셨어요? 함께 하려고요. 하나님이 함께 하니까 우리 인간은 행복한 겁니다. 행복한 거예요. 그런데 속았어요. 누구한테요? 뱀, 옛뱀. 그게 마귀예요. 이 마귀한테 속았어요. 그래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선악과 따먹으면 죽는다 그랬는데 그 말씀에 불순종하는 죄, 원죄죠. 이 죄를 지어서 이 하나님과 함께 있을 때 행복하다 그랬는데 이 행복에 그는 이 하나님을 떠난 겁니다. 이렇게 떠나게 된 거예요. 그 결과로 성경에 보면 뭐라 했어요?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의 자녀. 이렇게 마귀의 자녀가 돼서 사람들이 여러 가지 문제 속에 고통을 당하면서 불행하게 사는 거예요. 이렇게 불행 속에 살다가 죽어서 어디 가요? 천국 가는 게 아니라 지옥 가는 거예요. 불구덩이 속에. 이 지옥으로 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께서는 여기서 나오도록 누굴 보냈다고요? 구원자를 보내주신 겁니다. 구원자. 그분이 누구죠? 예수입니다. 예수. 자, 이 예수님이 오셔서 뭐 했어요? 이렇게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일을 하신 겁니다. 그리스도는 왕으로 오셔가지고 마귀의 머리를 박살내신 거예요. 그게 만왕의 왕이에요. 제사장으로 오셔서 우리 인간의 모든 죄를 용서하셨어요. 그게 제사장이에요. 선지자로 오셔가지고 하나님 떠난 우리에게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었어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뭐 하는 거죠? 믿는 게 영접이거든요. 영접하면 마귀의 자녀에서 뭐로요? 하나님 자녀가 되는 거죠. 이렇게 하나님 자녀가 돼서 일평생 하나님과 함께 행복하게 사는 겁니다. 그러다가 죽어서 어디 가요? 천국. 천국에 가는 거예요. 이 예수님을 우리의 마음에 주인으로 믿으면 되는 거예요. 그게 영접이죠. 이게 복음이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도 살아계신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죄인. 하나님 떠나가지고 마귀의 종노릇 하며 불행하게 살았습니다. 지금 내 마음의 문을 엽니다.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마귀의 머리를 박살내시고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의 주인으로 영접합니다. 지금 성령으로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를 하나님 자녀 삼아주시고 어디로요? 행복한 길로 인도해 주세요. 하나님 자녀 삼아주신 것을 믿으며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누가 들어왔다고요? 하나님이. 그리스도가. 어디에? 마음속에. 내 마음속에. 뭐로요? 주인으로. 하나님 자녀. 구원. 구원 메시지. 구원의 길이죠. 이게 구원의 길. 구원의 길을 계속 하는데요. 월요일부터 토요일 날은 신학원이니까 아침 산업 그다음에 핵심 있고 신학원 오후에 가니까 이제 토요일 날은 이렇게 현장에 나가는 시간이 없죠. 그런데 계속 해보면서 이 열매를 많이 난다가 아니고 계속 해보면서 일단은 하나님이 나에게 확실하게 메시지를 할 수 있게 됐고 뿐만 아니라 사람들을 이제 아는 거죠. 이제 3주째 아닙니까 지금? 세 번째 캠프하면서 계속 3주. 제가 현장 결단하고 3주 지났어요. 이제 이번 주 4주로 가죠. 유 목사님 10년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이걸 10년. 자기가 10년을 해봤다. 10년을 한 다음에 개척을 나온 거죠. 10년을 하고 이제 그 어떤 딱 내용을 가지고 개척해서 이제 본격적으로 뛴 거죠. 이 한 달 했는데 말할 게 생기잖아요. 그런데 이게 1년 하면요, 어떻게 말할 게 더 생기겠죠. 이런 사람이 이렇게 나같이 이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 똑같이 할 수 있는 사람이 2명 생기고 3명 생기고 제자가 4명 생기고 5명 생기고 생기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계속 현장에서 똑같이 그 가는 현장에 한 군데만 역사도 되거든요. 거기서 전도가 된다. 다른 데도 똑같이 은혜를 받는 거예요. 제가 뛰는 만큼 그 은혜가 여러분에게도 전달되는 거예요. 같이요. 왜? 통역자니까 우리는. 같이 기도하니까. 예? 여러분이 이걸 내용 같이 담고 기도하니까 똑같이 역사하는 거거든요. 그 현장에 계속 우리가 저녁마다 기도하잖아요. 교회를 위해서,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또 우리의 현장을 놓고 계속 매일 저녁마다 기도하잖아요. 포럼하고. 그런데요.
이거구나 이거. 그래서 저는 오로지라고 하는 우리 장로님도 기도했습니다마는 초대교회가 언약 잡고 오로지 기도했더니 오로지 했잖아요. 그러면서 뭐 했습니까? 바울이요 두란노에서 무시로 기도했더니 그리고 자기 문제를 놓고 집중해서 기도했잖아요. 고린도후서 12장 1절 문제를 놓고 이렇게 했더니 끝나버린 거예요. 바울 한 사람 5명인데 바울 한 사람 때문에 여러분 한 사람. 그래서 이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 저는 이제 일을 안 갖고 이 일을 하는 거잖아요. 목사로. 여러분은 이제 직업을 가지고 있는 장로님 직업 가지고 있으니까 저는 못 다니죠. 그 현장 속에서 또 학생들은 학교 가니까 그 현장 속에서 또 다른 뭐 직업 없는 사람은 내가 조금 뭐 지역에 할 수 있어요. 저는 예전에 제가 생각해 보니까 내가 문제구나. 왜냐면 내가 목사가 이제 신학교를 가고 목사가 되는 게 이게 하나의 직업. 많은 직업이잖아요. 이 직업. 이거 해서 그냥 먹고 사는 거구나, 직업. 내가 문제구나. 이게 직업이냐, 이게 직업 아닌데. 말은 직업 아니라고 하죠. 근데 직업의식. 이게 아니구나, 이게. 그러니까요. 그래서 정말 이 가치라고 그랬죠? 가치를 하는 이 가치. 정말 그래 이걸 우리가 안다면 그래서 서로 소중한 거 우리가 소중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소중하잖아요. 소중한 거. 여러분 그래서 이 소중성. 그래서 이제 이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이제 현장에서 움직이는데 하나님이 조금 아까도 제가 제일 처음에 서론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막 해서 교회 부흥 우리 교회 막 부흥하고 사람 많이 모이고 그래가지고 이제 빨리 뭐 교회당이 또 만들고 또 막 더 부흥돼가지고 교회 짓고 이제 어깨에다 힘주고 그건 아니라 그거 아니구나. 그게 아니란 얘기예요. 그렇게 해도 하나님이 뭐 그렇게 해주면 그렇게 가지만 그거 없어도 정말 복음 때문에 그리스도 때문에 내가 행복하냐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이 믿고 이 복음을 위해서 이 복음을 알고 사는 거에 내가 기쁘냐는 거예요. 그래서 말할 수밖에 없는 거고 그래서 전할 수밖에 없는 거고 하다 보니까 또 할 사람이 나오는 것이지 이렇게 교회가 커지니까 너무 좋고 힘나고 안 되면 힘 빠지고 아니라는 거예요. 상관없는 거죠. 남기고 갈 거는 뭡니까? 내가 아무리 교회를 크게 만들어도 가지고 가는 게 아니잖아요. 남기고 갈 거 뭡니까? 재산 뭐예요? 남기고 갈 거. 전도잖아요. 전도. 또 이걸 할 수 있는 또 그 다음 세대잖아요. 그 다음에 사람들이 이 일을 또 할 수 있는 내가 30년 후가 됐든 20년 후가 됐든 얼마나 될지 모르지만 남기고 똑같이 그거지. 그거를 계속해서 그래야지만이 우상숭배 안 하죠. 멸망. 계속해서 우리 보겠습니다만은 그래서 이게 맞는 얘기인지 모르겠지만 마지막으로 우리 이 사람에게는 세 번의 생이 있다. 삼생. 태어나는 것. 한 번 우리가 태어나잖아요. 이 땅에. 응애하고 태어나는 거는 일생. 그래서 태어나서 살다가 70, 80 살다가 요즘에는 100까지 사는데 100세까지 가는데 100세 시대라죠. 사는데 이생은 뭐냐? 이생은 죽는 겁니다. 떠나는 거 이생. 그 어디 가느냐? 영생은 어디 가느죠? 태어나가지고 죽어서 예수 이 복음 모르면요 죽어서 지옥 가요. 복음 알면 천국 가요. 그게 뭐죠? 우리에게는 뭐가 남겨 있어? 영생이 영생, 영원한 생명. 이 중요한 거죠. 우리가 이 땅에 살다가 죽는다. 요거는요 잠깐이에요. 근데 영원한 생명, 이거는 영원한 거 아닙니까? 영생. 근데 영원한 생을 보고 몰라가지고 지옥 가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몰라가지고 우리의 가족일 수도 있고 우리의 친척일 수도 있고 우리의 가까운 친구일 수도 있어요. 아니면 배우자일 수도 있어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영원히 헤어지는데 우리는 중요한 게 뭐죠? 영생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영원한 생명을 주기에 오셨다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생명, 예수님은 생명이잖아요. 생명으로
생명을 주기 위해서. 왜? 속아서 이렇게 됐기 때문에. 떠났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이 언약을 잡고 정말 다른 신, 우리는 다른 신, 어떤 면에서 다른 것 했을 때 하나님보다 더 나오겠습니다만 이제 계속 보면서 하나님보다 더 가치 있게 여기고 하나님보다 더 우선순위를 두는 게 사실은 우상이죠. 우상. 자녀일 수도 있고 돈일 수도 있고 다른 것일 수 있어요. 하나님보다 더 가치 있는 게 뭐냐? 없어요. 하나님보다 더 중요한 게 있냐? 없어요. 그런데 거기다 두잖아요. 많은 사람 교회 다녀도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네? 돈. 그 때문에 돈. 아니면 뭐 자녀가 더 막 벌벌 떨죠. 자녀 때문에. 그게 우상일 수도 있죠. 여기서 우상 말하는 건. 그래서 첫 계명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마라. 여러분 이 언약 잡고 한 주간도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멸망에서 빠져나오는 길을 알려주시고 응답받을 수 있는 길을 알려주시고 닦아진 자를 통해 모든 죽어가는 사람들을 살리는 캠프를 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한 주간도 우리의 삶에 성령으로 인도해 주시고 성령으로 역사해 주시고 권능받아 증인되어지는 시간들이 계속되어지도록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연약한 부분들을 하나님 어루만져 주시고 세임 주시고 치료하셔서 하나님을 나타나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해 주옵소서. 무능이 깨어지게 하시고 또 저희들의 또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무식이 깨어지게 하셔서 최고의 가치인 복음 가진 것이 가치 있는 것이고 또한 성령 충만한 것이 능력 있는 것이기에 주님 갑절에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